맥체인 성경 읽기 여호수아 6장 6절에서 27절, 시편 135편, 136편, 이사야 66장, 마태복음 14장. 첫 번째, 여호수아 6장 6절에서 27절, 여리고의 함락과 철저한 순종.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이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다룹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전혀 인간적인 전략이 아니었으며 7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큰 소리를 지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반복적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선포하며 전쟁의 승리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되 기생 라합과 그 가족만은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겼고 이는 신약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칭찬받는 믿음의 본보기로 언급됩니다. 본문은 진멸, 순종, 믿음, 여호와의 전쟁 등의 주제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21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계산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종종 우리의 예상을 넘어섭니다. 순종은 이해보다 앞서야 하며 믿음은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식은 곧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이며 우리가 맡을 일은 그 말씀에 철저히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두 번째, 시편 135편, 136편, 주권적 은혜와 감사의 역사.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135편은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며 이스라엘 역사와 자연 가운데 그분의 주권이 드러난다는 찬양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며 이어지는 구절들에서는 애굽과 가나안 왕들을 치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이 나열됩니다. 시편 136편은 각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반복 구절로 구성된 회중 찬양 시편으로 하나님의 창조, 구속, 인도, 보호의 역사 전체를 기억하게 합니다. 이 두 시편은 역사적 회고와 신앙적 감사가 결합된 예배의 정수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 안에서 입증된 변함없는 성품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136편 25절 26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받은 은혜를 쉽게 잊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시간과 환경을 넘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감사는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신 역사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찬양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사야 66장, 심판과 영광, 새 예루살렘의 탄생.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인 66장은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과 영적 회복 그리고 심판과 구원이 함께 다루어지는 종말론적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이나 외적 제사보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며 동시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하시며 새 예루살렘의 탄생과 영광이 예언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이라고 하신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약속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영원한 예배와 끔찍한 심판이 병렬적으로 제시되며 하나님의 통치가 우주적이며 영속적임을 강조합니다. 본문은 종말론과 예배, 남은 자, 새 창조의 긴밀한 연결성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66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외적인 열심과 형식을 앞세우기 쉬우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낮고 말씀에 반응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진정한 예배는 건물이나 제사보다 그분 앞에서 떨며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겸손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열리는 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마태복음 14장 기적과 고난 속의 주님.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은 세례 요한의 순교,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물 위에 걸으신 예수님의 사건을 포함하며 이어지는 병자 고침까지 예수님의 메시아적 능력과 제자 훈련의 장면이 겹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메시아 시대에 따르는 고난의 현실을 보여주며 예수님은 고통받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어로 먹이십니다. 이어진 풍랑 속 사건에서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 두려움으로 빠지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구하십니다. 이는 믿음과 의심,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연약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본문 전체는 예수님의 권능과 긍휼 그리고 제자도에 필요한 신뢰와 순종을 강하게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32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친지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으로 걷다가도 현실의 바람과 물결의 마음을 빼앗겨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즉시 손을 내미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환경이 아니라 그분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결단입니다. 기적은 믿음보다 큰 주님을 의지할 때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